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등장하죠. 빌라도의 어떠한 행위를 갖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 위에 섞었던 사건, 곧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학살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제물과 그들의 피가 섞이게 만든 그 사건을 가리켜서 들고 나와서 도대체 예수님 이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 그들이 이 사건을 갖고 무엇을 묻고 있고 어떤 의미를 구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본다면 도대체 그들의 피 흘림, 그들의 죽음,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는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쁜 일을 경험하거나 누군가가 그 삶 가운데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그가 저지른 어떠한 특정한 죄로 인함이다라는 그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소경이라고 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죄는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도 등장하죠. 어쨌거나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학살 사건을 갖고 와서 빌라도가 이 학살한 사건, 갈릴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사건은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사건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학살 사건이 막 일어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태원 사건과 같은 대규모 참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 사건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일종의 생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타인에게 우리는 그러한 시선을 적용시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선은요, 타인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실은 적용돼요. 우리가 학살 사건을 가리켜서 나쁜 사건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실은 우리에게 나쁜 사건이 일어나면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혹은 내가 헌금을 조금 해서, 혹은 내가 기도를 조금 덜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하나님 날 벌 주시려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일종의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과의 법칙을 적용시키는 것에 아주 익숙하고 아주 빠른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던 그 신실한 성도가 어느 날 암에 걸리거나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보기도 하고, 여러분 반대로 저 사람은 진짜 잘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수많은 악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흥왕하고 번성하고 실은 믿는 사람들보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죠. 결국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인과의 법칙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이 모든 사건이 좋든 싫든 간에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 진리를 가장 처절하게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은요 아마 욥이었을 거예요. 고통이 그렇게 연속되는 그 삶 속에서 욥은 마주했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 그 삶 속에서 무엇을 토로합니까? 억울함과 이해되지 않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욥은 끝끝내 무슨 말을 뱉어냅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인생이 어머니 태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라고 하는 그 절규가 욥기서에 등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 그러한 말들을 다 쏟아낸 뒤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써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에 너 어디 있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요 욥은 무엇을 했습니까? 입을 가리면서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가 발견했던 것은, 그 벅찬 인생 속에서도 그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그의 본질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모든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들이 나오죠.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욥이 쏟아내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은요, 회개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학살 사건을 물어오는 자들에게 한 가지 사건을 더 추가적으로 덧붙이십니다. 그 사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동일한 차원의 사건이죠. 이해되지 않고 왜 그래야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말이죠. 그 시선 중에는 은연 중에 어떤 생각들이 녹아있는 겁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데 도대체 쟤네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3절과 5절인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특정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혹여라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가 삶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고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외치고 계시는 메시지는요,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고통받는 사람들, 불행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요, 저 사람의 삶보다는 내 삶이 낫다라고 생각하고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벌어지는 그 순간이 닥친다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빌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망대에서 죽은 18사람과 또 갈릴리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실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인 거죠. 3절과 5절에서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망함의 표현은요, 3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데 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고. 또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99마리를 두고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멸망하다, 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될 거야라는 이 말은 그냥 세상적으로 망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이 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그 영적인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혹여라도 은연중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래됐을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회개하세요라는 말을 들어본 지 오래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회개라고 하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말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요, 실은 우리에게 꽤 무거운 주제가 되죠. 우리에게 꽤 부담스러운 주제일 겁니다. 신자가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법적인 의무처럼, 뭔가 혹은 내가 내 죄를 보면서 내 죄책감을 뭔가 짊어져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버거운 일처럼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한 어떤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더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지? 나는 내 삶을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삶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뭘 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혼란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가 그런 의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죄가 언제 용서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의 피가 흘려지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개념과 속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개념은요, 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뭔가 지우거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회개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는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속에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변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뭔가 내 죄를 발견해서 용서를 누이치고 뭔가 죄책감을 갖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메타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삶의 방향 자체를 전환해서 틀어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전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회개, 메타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던,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돌이켜가는 것,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붙잡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끈질기게 쫓아오셔서 구원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공동체의 이름인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실은 회개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은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의 무게, 그것에 매여서 부담감을 갖고 영적인 의무를 띄어라 라는 말이 결코 아닌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을 우리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회개가 뭔지조차 모른다고 한다면 실은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그 풍성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셨는지, 어떻게 참아오셨는지, 어떻게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인자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사랑의 풍성함으로 대하셨는지를 깨달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산소망, 새로운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삶 같아요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어요 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그 의미는 죄를 용서받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반응에서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개를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부담감으로 어떠한 의무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 그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회개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회개들이 일어날 때에 그냥 단순히 죄가 주는 그 죄책감 가운데 머무르지 않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그 기쁨,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회개에 대한 그 메시지를 다 이야기하신 뒤에 주님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시죠.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비유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못 맺는 나무를 이제는 땅만 버리니까 패버리자, 뽑아버리자, 찍자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이어서 한 포도원지기가 등장해서 내가 금년 한 번만 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길러보겠습니다. 열매 맺는지 한 번만 더 지켜보시죠 라고 하는 요청이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자마자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겼습니까? 포도원에 심겼다고요. 포도원에는 뭘 심어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건가요?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요. 그죠? 포도원에 포도가 심겨야 되는데 그 포도 심는 자리에 자리를 내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은 어떤 장소냐면 여러분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포도는 특산품이기 때문에 잘 관리되는 밭이 바로 포도밭입니다. 늘 주인이 신경 쓰고 항상 애써서 관심과 애정을 담아서 가꾸는 밭이 바로 포도밭이에요. 그렇다는 건 포도밭에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겼다라는 건 좋은 밭에 심긴 거예요? 나쁜 밭에 심긴 거예요? 좋은 밭에 심겼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포도원은요, 성경에서 아주 자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로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합당하지 않은 나무가 그 밭에 좋은 밭에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려고 굳이 주인이 걷다 심어놓고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 나무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데 그 자리에 심어놓고 좋은 밭에다가 심어놓은 다음에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주인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몇 년이 걸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죠? 3년입니다. 3년.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열매 맺지 못함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무에게 있는 것이죠. 어쩌면 당장 찍어버려야 마땅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실은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성도의 삶은요, 마치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좋은 밭에 그 나무가 심겨지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회개하게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했으나 그 좋은 밭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처럼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인생, 그래서 이제는 멸망하는 자, 아까 3절과 5절에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망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쩌면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도원 지기는 그 주인에게 이제는 찍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년에도 시간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셔야 마땅한데 이제는 회개가 일어날 법도 한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인생을 이제는 찍어버리자, 이제는 그냥 방치하자, 끊어진 채로 두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 주어지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년 한 번에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찍어버립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그 과정을 겪는 인생은요,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을요, 내 삶이 바쁘기 때문에 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좀 버거워서 하나님 잠시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내일은커녕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는 삶은 곧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 없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만약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일 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좀 미뤄둘게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바라온데 여러분 가운데 오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기를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주님의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